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인데요. 먼저 앞쪽에서 우리가 잠깐 이제 돌아보면 바울이 이제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회에서 사람들과의 그 공회에 많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이제 그때 바울에게 주었던 지혜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23장 6절을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렇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기적은 없다 천국 이런 거 없다 얘기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둘의 사이를 가릅니다. 가르면서 다시 이제 바울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계속 이를 갈고 그러다가 이제 12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사람들이 맹세하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4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가 16절 바울의 생질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왜복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구체적인 계획도 알고 그리고서 바울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생질은 천부장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자기에게 있던 군인들 중에 23절에 보면 470명 총 470명의 사람들을 군대를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총 천부장이라고 하지만 1000명이 모두 있지 않고 한 60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600명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천부장이 자기에게 있는 병력에 470명을 바울에게 붙여서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바울이 지금 쭉쭉쭉쭉 해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들어간 거예요.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이제 총독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34절에 길리기아 사람이다. 라고 하고 나서 그러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겠냐. 그때까지 일단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24절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네모를 한번 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6절, 27절 아니고 26절까지 네모를 치시고요. 1절에서 26절까지 네모를 치는데 그 안에 보면 조금 쪼개지는 게 있어요. 11절에서 13절 그 안에 이제 11에서 13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색깔로 네모를 이렇게 칩니다. 다른 색으로 네모, 네모, 네모 이렇게 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14절에서 16절, 17절에서 19절.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고발을 당하고요. 거기 그 고발당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변명을 하고요. 이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변명이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서 11절 옆에다가 첫 번째 변명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 변명 11절 옆에다가 작은 네모를 치시고 자 14절에서 16절은 이제 두 번째 칸 네모를 치시고 여기는 두 번째 변명 그럼 17절에서 19절은 뭐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변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절까지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27절은 25장에 붙는 게 더 나아서요. 자,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합니다. 자, 닷새후 노란색. 여기서 닷새후라고 하는 건 어느 때로부터 닷새후예요?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 닷새후에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지금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녹색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 한 변호사 더둘로 자, 대제사장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들이 왔는데 장로들은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어르신들, 장로들, 엘더, 할아버지들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지지하고 대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 왔는데, 그렇죠? 지난번 공회 때 한번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갈 때 자기의 편을 들어줄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죠. 그렇죠? 제가 가는데 어디엔 가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에게 반대하는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진 않겠죠. 그렇죠? 저에게 찬성할 만한 정연아 장로님 모시고 가고요. 김증희 장로님 모시고 가서 뭔가 상황이 생기면 장로님 계속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이 말은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절대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사두개파 중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없어요. 자, 변호사라고 할 때 여기서 변호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극장이나 이런 곳에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한 사람이 지금 마침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다 하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어떤 행동만 하고, 우리도 이제 무언극이 아니죠.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마이크를 대고 말 잘하는 친구가 말을 쭉쭉쭉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이렇게 동작을 하는, 이런 것처럼 변호사라고 하는 뜻보다는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대제사장, 바울과 사두개인들, 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vs 바울이 붙었을 때 항상 바울에게 말려들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항상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말빨로 지금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말빨로 내가 승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와서, 그리고 총독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총독에게 쫙 얘기할 수 있도록 언변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더둘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여, 벨릭스 각하. 자, 지금 총독에게 얘기하는 거죠. 벨릭스 총독입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항상 아부로 시작을 해야 되죠. 아부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노란색.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으로라고 하는 선견지명 얘기하는 거예요. 선견지명. 그래서 어떤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렇게 정책을 해주는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개선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자, 어느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언제나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크게 뭐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가 당신의 성견지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개선됐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크게 당신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지금 24장에서 나오는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그리고 25장을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는데요. 이 두 총독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벨릭스는 비열한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고 명칭하고, 여자를 밝히는 게 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빠의 딸인데,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 이미 결혼을 하고 있는 15살짜리 결혼한 그 헤롯 아그리빠의 딸에게 혹해가지고, 그래서 주술사들을 동원해서 드루실라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이 정도로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역사가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을 싫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말을 갖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말을 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스도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때는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4절에 보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가서 말이 너무 길면 야야야 짧게 해라 짧게.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관용화해서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이제 더둘로가 그리고 대제사장과 많은 장로들이 고발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염병 같냐면 자, 1번 전염병 같은 자예요. 왜 전염병 같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요하다라고 하는 건 폭동을 얘기하는 거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폭동. 글씨를 안 쓰는 게 더 낫나요? 자,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유대인들을 폭동하는 자.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잡힌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의 도에 대한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들의 종교 문제, 어떤 명칭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도 없고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에서 지금 다른 걸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총독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 얘기하냐면 이 총독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의 복무 기간 중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서 소요하게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폭동의 주동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염병 같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서도 하다가 또 저기서도 하다가 다른 적으로 완전히 전염병처럼 퍼지는 코로나가 쫙 퍼지는 것처럼 전염병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은 뭐라 그래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예수는 얼마 전이 아니라 20년, 30년 전에 처형돼서 이미 그때 죽었고 그때도 이런 것을 폭동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 도가 계속해서 있고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인 당신들에게도 좋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안 좋은 사람이다. 자, 3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더럽게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 자,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형제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해가고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27절에 보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지금 선동을 했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보고, 그쵸?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보고 분명히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일을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그냥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라고 하고 사실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선동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면 그럼 뭐 아닌가 보지 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추측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이제 뒤에 보면 6 하반, 8 상반, 상반신과 하반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반과 상반이 없대요. 그러니까 6절 이후부터 8절에 우리 당신이 친히 글을 신문하시면 이 부분이 8절의 하반이라는 거예요. 후반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부에서 8절 상반까지가 그 옆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나요? 다른 이제 사본에는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라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폭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지금 천부장 루시아까지
뭉뚱그려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래서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라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 손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를 뺏어갔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당신에게 가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자,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노란색.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한번 신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녹색으로 유대인들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장로들이 있었고요. 이제 언변가인 더둘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방청객으로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같이 온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지금 열심으로 따라온 거예요? 에베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고발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재판장이면 자, 바울 변론하세요 라고 할 텐데 총독은 어떻게 해요? 고개만 까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처음에 더둘로가 벨릭스를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바로 그 벨릭스의 행동이 뭔지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노란색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는 기쁘게입니다. 기쁘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쁘게 변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벨릭스 총독은요 지금 현재가 24장 바울을 고발하다 옆에 보면 AD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59년경이라고 돼 있죠. 제 책임만 있나요? 자, 59년이라고 돼 있죠. 자, 벨릭스 총독은 52년부터 지금까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에요. 그러면 7년 정도가 된 거예요. 7년 동안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와 율법과 전통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7년 동안 아무리 그냥 대충 이것을 했어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그 전에 있어 왔는지, 또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어떤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다, 더 자세히 알고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이제 바울이 첫 번째 변명을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첫 번째 변명. 자, 그럼 첫 번째에 대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폭동의 주동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아까 네모를 쳤죠? 11절부터 13절은 첫 번째 변명입니다. 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열 이틀 동그라미. 열 이틀. 며칠이에요? 12일.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대요? 예배하러 왔대요.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그 시간이 불과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그 전에 보면 일단 12일 중에 명확한 것은 7일 동안 그 형제들과 같이 정결례 예식을 행하죠. 그래서 나시린의 규정을 마친 그 형제들에게 그들이 내야 될 제물값을 바울이 대신 내주고 그들과 함께 정결례 기간을 행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7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부대에 갇힌 게 5일이다. 부대에 갇혀 있고 지금 이제 여기 가이사랴에 와서 5일을 기다렸기 때문에 12일. 그리고 뭐 이제 뭐 더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냥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다음 날에는 야고보와 장로들,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리고 나서 3일에서 9일, 7일 동안은 이제 정결례를 행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잡혀서 공회에서 증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 공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는 풀려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생질이 조카가 이것을 알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데의 시간들 그게 약 12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성전에서 동그라미 성전 회당 시중 동그라미 성전 회당 시중 자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변론 밑에다가 선동 적어주세요. 선동 사람들을 만나서 선동한 적이 없다. 그리고 회당이나 시중 시중은 성중 또는 시내나 성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적도 없고 내가 회당이나 시내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도 없다.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증명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이나 증거가 없다. 내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주도했다고? 나는 12일밖에 없었고 그 12일 중에 내가 이것을 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거니와 이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것은 다 거짓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서 어디까지예요? 16절까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자, 이것은 뭘로 할까요? 여러분 보라색으로 해주세요. 보라색. 주황색 말고 보라색. 저는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뭘 고백하냐면 1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일단 1번 2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3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보라색으로 계속 쳐주시고 계시죠? 자, 바울은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변명하는 중에도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두 번째의 고발은 뭐예요? 두 번째 고발은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노란색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도, 이 도는 뭐죠? 이 도는 뭐예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대속해 하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조상의 하나님, 여기서 조상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조상이라 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하나님 섬겨요. 바울도 아브라함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만 있을 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공적인 약속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너 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세 번째, 그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로 오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약속,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 약속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의 끝에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 메시아에게,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나는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믿는 것이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것 동일한 것을 지금 믿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할 때의 메시아는 나는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똑같은 그 하나님,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기적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것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요? 기적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들은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습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고발한 그들,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라고 지금 반박하면서 앞에 있는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부활도 없고 기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오히려 누가 더 이단인 거예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 지금 더 이단인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더 이단인 거예요. 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고 있냐? 그게 이단 아니냐?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자, 3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죠, 사실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동그라미 악인, 동그라미 녹색으로 해주세요. 죄송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청객인 유대인들 이 모두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전도하러 가거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죄의 문제가 처리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일 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형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의인이 나중에 부활하여서 의인이 차지하게 되는 그 영생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지고 영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히 그 약속을 행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악인들은 왜 악인인 거예요?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넘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부활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뭘까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쓰나이다. 자, 사도 바울은요, 부활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도 사람에 대하여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썼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서나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이 부활의 신앙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곳이나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유대인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형제들이여, 아버지여,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들이 악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벌을 받는 그들의 핏값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죽음, 그 핏값에 대하여서도 나는 거리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 세 번째 절에서 19절. 자, 세 번째 변명은 어떤 거에 대한 변명이에요?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 해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꾸민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다.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요. 18장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에 잠깐 예루살렘에 가서 무조건 이제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서울로 간다. 의정부에서 서울로 가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형제들 잠깐 만나고 얼마 있다가 바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바울이 왔다 간 지가 5, 6년이 횟수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해 만에 5, 6년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 돈을 내주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행했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한다 그랬죠. 에베소, 아시아로부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에베소로부터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바울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없는 말을 선동하고 했던 유대인들도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라면, 그러니까 내가 오랜만에 지금 와서 내가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고 내가 형제들과 같이 결례를 행하였고 정결례를 7일 동안 행했고 사람들과의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만약에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나를 반대할 사건,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당신께 와서 지금 당신 앞에서 고발하지 않았겠느냐. 됐습니다. 그들이 와서 직접 고발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한 직접적인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고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인데, 만약에 내가 진짜 성전을 더럽혔다면 당신에게 직접 고발했을 것이지, 그 사람들은 증거도 없이 그냥 말만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세 가지의 고발에 대한 변명을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변명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벨릭스 총독이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음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천재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잘 정리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데 천재였고,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절 보면 이제 바울의 변론이 끝났죠, 사실은. 그런데 20절과 21절의 말을 굳이 더합니다. 더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지금 공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럼 공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뭔가 나와 같이 하고 뭔가를 얘기할 만한, 고발할 만한 것이 공회에서밖에 없는데, 그럼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가 그리고 공회원들이 와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21절 다른 색깔로 하세요. 다른 색깔. 보라색으로 하세요. 보라색.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23장을 보면요. 23장 6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걸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알고 있다고 그랬죠.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아예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벨릭스가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지금 바울에게 문제가 없다는 걸 벨릭스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이 공회원들과 대제사장과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알고,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는 것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이것을 고발할 근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해야죠. 풀어줘야죠. 그런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루시아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루시아를 부르자 그러면. 루시아를 불러서 그때에서 다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루시아로 하여금 너를 풀어주든지 말든지 그때 다시 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유다 총독으로서 이 모든 거 잘 알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변명을 들을 때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풀어주지 않아요. 아까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비열한 사람, 뭘 밝히는 사람? 돈과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게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풀어줬을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 보세요. 자,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애매한 자유를 줍니다. 애매한 자유를.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바울은 사실 여기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뭔가 가서 바울이 계속 그 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석금을 내겠죠.
보석금을 내고, 왜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보석금만 내면 바울이 풀려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벨릭스에게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애매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도 아니고 구속도 아닌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도망은 갈 수 없고, 하지만 이거 조금만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하고, 그렇죠? 쟤는 죽어야 되니까 당장 옥에 가두고 손과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다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거 하고, 이거 조금만 어떻게 하면 풀려나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조금 주면서, 이제 아까 얘기를 들었잖아요. 구제연금도 많이 가지고 왔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거야 도대체. 많은 사람들의 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임기 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노후를 또 준비해야 되는 벨릭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뭔가를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24절 봅시다. 대놓고 나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세 번째 아내입니다. 세 번째 아내. 지금 나이가 한 22살 정도 됐어요. 16살에 시집와서 22살 정도가 됐어요. 역사학적으로 그렇대요. 드루실라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 말은 곧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뭐죠?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사명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사명자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사명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죄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합법적으로 죄를 타고 들어온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다 이게 다 죄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명확하게 죄의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감기에 걸리는 거, 소화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그 뿌리의 시작은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모습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풀을 막 먹었는데 소화가, 여보 나 등 좀 주물러줘, 이런 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는 어떤 질병도 아픔도 다툼도 시기도 어떤 것도 없어요. 서로가 미워하는 것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밖에서 놀아가지고 옷을 다 그렇게 입으니까 감기에 걸리지, 맞아요. 맞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처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들어온 거라는, 그 뿌리가 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죄와 연결되어진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진짜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가 어떤 지은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들어온 질병이나 들어온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는 내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권세들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복,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모든 복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자, 그러면서 25절, 바울이 의와 동그라미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는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너는 키가 크고, 넌 너무 예뻐, 그래서 넌 통과. 노, 아니에요. 넌 돈이 많아서 통과. 아니에요. 노래 잘 불러서 통과.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잘했다, 너 참 예쁘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단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통과의 반대말 뭐예요? 안 통과. 자, 통과, 실패,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단 하나, 우리가 가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십자가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이에요. 단순히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 단어, 이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맞지만 틀려요. 정확하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는 것,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이것을 내가 믿어요. 그것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어요. 뭔가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뭐가가 애매해요. 그런데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저희 거북선에서 아무튼 해서 우리나라를 지켰어요. 그게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그 십자가로 옮겨지고, 그 십자가의 의,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온전하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옷 입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통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좌편에 있던 강도가, 그쵸? 그 사람은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나도 그러면, 그래서 지금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단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단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자의 삶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이 왜 얘기했냐면, 지금 벨릭스에겐 절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에 대한 절제가 없어요. 탐욕에 대한 거, 여자에 대한 절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맞춤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절제해야 됩니다. 혈기 분노를 다 뽑아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의와 절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시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령이라고 한다면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나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은 없지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성경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이 말씀이 맞군요,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쌓아오면서 내 안에 종교적으로 자리 잡아왔던 것들이, 아, 이게 다 사실이 아닐 수가 있겠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신학적인 거, 그동안 나의 신앙적인 삶에서 듣고 배워오고 경험해왔던 것과 반대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요, 목사님이 성령 그 방언하면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에요. 방언하시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은 말도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도 아니에요. 예언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언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당이 나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대속하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이르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우리가 선별해서 듣는 것, 이것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일까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그러면 조금 더 해서, 예언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No, 그건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씀에서 비록 나는 예언을 하지 못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비록 나는 아직 방언을 하지 못하지만,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쵸?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그대로 되는 것, 내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나도 믿습니다. 하늘에서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예요 지금? 지금 계속 끄덕끄덕 하시고 여기서는 대답 안 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와 절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지금 보세요.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끄덕끄덕하고 제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저의 어떤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벨릭스가 이것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벨릭스가 말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막 임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랑 지금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벨릭스가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저희가 어제 이제 양결 목사님과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심지어 막 제가 막 질문도 막 했거든요. 아, 정말 이런 시간이 무슨 연예인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목사님을 만나서 그동안 너무 물어보고 싶었던 거 한 번도 입도 떼지 못하다가 이거를 막 물어보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했어요. 학교장 분들이 다들 계세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뭐 몇 번씩 다들 만나고 올해도 막 만나고 이랬던 분들인데도 어떤 학교장 분들은 제가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가서 이렇게 말 걸고 이런 거 잘 못해요. 누가 얘기하면 저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오지 가서 그러면 학교장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어제는 학교장님들에게 제가 여러분 그 이제 치유 축사 하시는 학교장에게 처음으로 어제 그 치유 축사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언하시는 학교장과 어제 처음으로 대화했어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만났다니까요. 2박 3일 듣고 또 2박 3일 듣고 또 막 듣고 어디 가서 보고 그랬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 대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랑 축복교회 목사님이랑도 우리 약간 이제 축복교회 목사님이 조금 더 담대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럼 양결 목사님 초청해서 한번 구속사를 한번 하든지 오중직임을 하든지 우리 한번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 못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다시 또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에 또 이제 그 울산에도 또 이제 다른 곳이 이번에 오중직임을 하면서 열린 이제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호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이 좀 교제를 하기로 했고 또 김해 쪽에 부산 쪽에서 이제 새로 이제 개척하시려는 이제 원래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제 오중직임을 풀기 위해서 이미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개척을 이제 하면서 부산 쪽에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대가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10살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했다면 이분들은 저보다 약간 아래예요. 한 살 아래, 몇 살 아래.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들 위에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조금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모임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바울과 지금 이 시간이 2년이에요. 2년. 바울과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같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분 벨릭스를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복음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바울에게는 그냥 복음 얘기할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벨릭스가 변하면 여러분 벨릭스가 변하면 완전히 나라가 지역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벨릭스는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그래 무슨 말인지 안다. 두려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 내가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여전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 복음이 아무리 들어가도요. 내가 거기에 막혀있고 나는 내 삶은 내가 이끌어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동시에 26절 왜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가까이 했냐? 왜 가서 계속 얘기를 들었냐? 혹시라도 뭐 할까봐? 돈을 받을까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대요. 아이고 안타깝죠.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벨릭스는 이번에 부르면 보석금 내려놔. 가가지고
요즘 말이야, 요즘 현금이 좀 떨어졌어. 그럼 바울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거를 막 계속 얘기하고, 그 아브라함 아시죠? 알지.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또 그 아브라함이 이러해서 천하만 민이 복받은 대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2년 동안. 얼마나 벨릭스도 그렇고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시간이. 그렇죠? 그럼 벨릭스는 세상에 돈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바울은 영을 살리고 영혼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걸어갔던 길, 바울은 그냥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가는 게 바울은 일도 중요한 게,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있으면 나가게 하시면 나가는 거고, 본인이 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지금 말 그대로 갇혀 있는 상황이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고 뭔가 풍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그 풍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걸 누군가는 들어주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변명을 해놓고 이제는 내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돈을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찔러줘도, 조금만 어떻게 저렇게 해도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나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사도행전 어떻게 보면 진도가 사도행전 되게 안 나가고 있거든요. 28장밖에 안 되는데 되게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장소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지 내용은 계속 반복이에요. 바울은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는 어떤 이런 그룹들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말씀을 읽는 그룹이 또 활성화가 되어지고, 어떤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또 오중직임 집회와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또 성도님들과 함께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데의 이유가 뭘까요? 선교학교를 이제 또 배우고 있고요. 선교의 문이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이 열려요. 제가 먼저 배우고 또 여러분들 같이 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열리게 되는 걸까요? 이란 땅이 왜 열리는 걸까요? 이슬람이 왜 열리는 걸까요? 무슬림들이 왜 복음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역 가운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 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다못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배우고 있잖아요. 뭐 하다가 어제 했는데 뭐 아파. 아파? 그럼 우리 교회에 와서 언제 한번 와서 기도받아. 수요일 날 한 9시쯤 오면 돼. 금요일 날 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8시에 와서 기도하다가 끝나면 기도받으면 돼.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기도받으면 돼. 우리는 다 그냥 기도하면 다 나. 우리 교회 오니까 다 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책임지세요, 안 지세요? 책임지세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데리고 왔으니까 책임지세요. 아닙니다. 저는 책임 못 져요. 성령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바울을 책임지셔서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잖아요. 성령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또 얘기하다가 우리 애가 말이야,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면 교회로 와. 데리고 오면 더 좋고요. 아니어도 와. 남편이 문제가 있어. 와, 일단 교회로 와. 남편 못 데리고 오면 일단 와. 사업에 문제가 괜찮아. 저기 집사님이 와도 돼. 뭐 누가 와도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또 사역의 자리로, 사역의 현장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변명할 수 있는 언변도 있었고 완벽한 변명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이끌어갔지만 결국에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을 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오중직임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구속사의 수종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